미국 남북 전쟁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떤 젊은 병사가 탈영을 했는데 군사 재판에 회부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전시 중에 군인이 탈영을 하면은 사형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눈물로 호소를 하고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아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군사재판에서 사형 선고 받은 그 아들을 누가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니까 그 어머니가 링컨 대통령을 만나기 위하여 백악관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요 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주위에 있는 친척들이 다 말립니다. 대통령이 얼마나 바쁜데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 주겠느냐고, 가면 안 된다고,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고 다 포기하라고. 그런데 이 어머니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백악관을 찾아갔습니다. 경호원들이 근처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 맡겼지만은 그러한 가운데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그 어머니를 만나 주었고 어머니는 눈물로 간청을 하고 살려달라고. 대통령님, 제 아들 천문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젊잖아요.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두 번 다시 그런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눈물로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여사님, 당신의 아들이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전시에 군인이 탈영을 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말을 잊지 못하고 눈을 감고 말을 잊지 못 눈을 감고 있다가 한참 후에 그러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면장을 써주었습니다. 어머니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고 아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조건이나 대가 없이 베풀어주는 친절, 사랑, 혜택을 말하는데 링컨 대통령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 젊은이에게 그 어떤 조건이나 대가도 없이 사면장을 써주고 그 사형수를 살려주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의 인격이 참 훌륭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링컨 대통령이 그냥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준 것이 아니에요. 링컨 대통령 자신도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젊었을 때 링컨은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죽었습니다. 사업도 했다면 망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선거에 나가면 떨어집니다. 약혼녀로 죽었습니다. 아들도 일찍 죽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실패와 아픔을 경험한 사람이 링컨 대통령. 그런데 51살 때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여러분 당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링컨은 은혜를 많이 받았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다. 누구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보통 사람은 실패와 슬픔을 당하면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에 빠지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링컨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링컨이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수많은 실패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힘을 누가 주었을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링컨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기록인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러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형벌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남자도 여자도 어른도 어린아이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갑니다.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냥 값없이 받는 것, 공짜로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힘과 능력이 되었어요. 오늘 또 나를 붙들어주고 날마다 우리를 선한 길로 믿음의 은혜의 강가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천국에 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여기까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링컨이 실패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링컨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상처를 삼해주고 평안을 주고 그 마음에 기쁨을 주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단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냥 천국에 간다, 물론 이것도 맞죠. 이것도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이 땅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를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아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은혜를 받아야 믿음이 좋아지고 은혜를 받아야 감사가 넘치고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손에 붙들리고 쓰임받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공짜로 동일하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이죠. 아니다. 오늘도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은혜를 100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은혜를 50밖에 못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가지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시는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내려주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준비만 되시면 하나님이 은혜의 소나기를 내려주십니다. 준비만 되시면 하나님이 축복의 장마비를 내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목사님은 7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초등학교 2학년만 다니고 11살 때 아버지 따라 배를 탔습니다. 처음에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학교 안 가서 좋고 공부를 안 해도 좋으니까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배 사람들이 맨날 배 안에서 싸움박질하고 욕을 하며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랐으니 자기도 모르게 아주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해군사관학교에 들어가지만은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명령에 복종을 해야 되니까 그게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 막 폭력을 하고 탈영을 해버리고 체포돼가지고 장교 후보생에서 쫄병이 되었습니다. 쫄병이 되자 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관에게 욕을 하고 대들고 폭력을 행사하니까 함장이 보여 이놈은 도저히 안 되겠네 해서 아프리카 노예선에 팔아버렸습니다. 함장이.
그때부터 노예 생활을 하게 됐는데 15개월 동안 외딴 섬에서 굶주리고 노예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나가는 무역선에 의해 가지고 생명 거지고 나중에 토마스 캠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회심을 하고 나중에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됐습니다. 영국 올리에서 1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찬송가 305장 가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 잘 아는 찬송가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얻어내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해가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라고 되는데 찬송가 305장 가사를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44장도 존 뉴턴 목사님이 작사했는데 지난 1회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일하는 하늘 안식처럼, 가장 복된 일하는 하늘 안식처럼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셔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모든 걱정 다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이 가사 참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오늘 세상 걱정,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면 흑인 노예선의 그 선장이 여러분 목사가 되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으시면 이런 찬송을 작사했을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었을까?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혜.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됩니다. 은혜를 받고 은혜의 사람이 되십시오. 창세기 6장을 보면 온 세상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으심을 한탄했습니다. 그래서 물로 이 세상을 다 심판을 하려고 했는데 생명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과 식물을 여러분 다 서로 버리고 다 죽이려 했는데 그런데 노아의 8 식구는 하나님이 살려주고 왜 살려주느냐? 그 해답이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기록했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생명을 건졌고 인류의 새 조상이 여러분 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은혜를 받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악해도 은혜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내가 매일 실패하고 넘어져도 은혜를 받으면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힘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 살아가 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너무너무 악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까? 세상이 나에게 희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곧 내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좋아하고 많이 부르는 찬송이 3곡이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그 가사 내용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주님이 내 손을 꼭 자꾸 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자체가 은혜죠. 세 번째는 지금까지 지내온 그 찬송가 301장입니다.
가사를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라고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내 인생 끝자락에서 뒤돌아올 때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고백하는 사람,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요, 실패도 하나님의 은혜,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요, 슬픔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넘어지고 실패를 해봐야 하나님을 찾게 되십니다. 그러니까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복을 받고 잘되고 형통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래야 감사가 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이 내 안에서 터져나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지금은 은혜의 시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은혜를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받으시기를 여러분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나 책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혜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원리를 깨닫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고 은혜를 깨닫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첫째,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드디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올 생각이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면서 온통 난리가 났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모습을 보고 불같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십계명 두 돌비를 던져가지고 깨트려버려요. 얼마나 화가 나든지. 이 사건을 인해 가지고 3,000명이 죽음을 당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삼으니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면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달라고 모세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에, 모세를 봤을 때에 자신의 모습들이 너무 악하고 죄스럽고 부끄럽고 창거리요. 얼마나 창피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호레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었다라고 여러분 기록인데, 회개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그 떼어내야 돼요. 목에 여러분 목걸이 걸고 있고 반지 온 몸에 치장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장신구, 그거 다 떼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광야 여러분 메마른 길을 걸어갈 때에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그 주장스럽게 다 떼내는 거예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아름다운 장신구를 전부 떼어냈습니다. 그걸 떼어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성막에 구름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름다운 장신구를 이스라엘 백성들 다 떼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은혜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의 뜻을 받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집에서 길을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갈 때마다 은혜 받을 준비하는 마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주님을 찾으세요.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담을 믿음이라는 이 그릇을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 부을 수 있도록 기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가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장신구 있잖아요. 그거 떼어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춤을 추고 벌주어져 뛰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몸에 아름다운 이 장신구를 다 떼는 거예요. 그 행위가 뭐냐? 은혜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는 힘과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을 준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갔다라고 얘기했는데 앙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을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장소.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은혜를 주신데 술집에 앉아가지고 막걸리 마시는데 하나님 은혜 주실까요? 안 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장소에 나가야 돼요. 8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자기 장막문에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보는 것도 뭐냐?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사모한다. 10절 말씀을 읽어보면 예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방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진정으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내 마음의 심령의 문을 여시고 거기에 은혜를 부으시옵소서.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했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 받는 장소로 나가야 돼요. 오늘 주일은 은혜 받는 날입니다. 존귀한 날입니다. 기쁨의 날입니다. 은혜 받을 장소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예배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고 예배에 실패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지.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로 나오잖아요. 수종자가 뭡니까? 주인을 곁에서 모시고 섬기고 보살피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같으면 가방 못 집니다. 가방이나 들고 다니는 그 사람이 수종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가 비서가 하나님의 종으로 나옵니다.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가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수입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길이 열립니다. 은혜를 받아야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신앙과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하나님과 마주보고 대화를 했습니다.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총을 입었다라고 기록했는데 은총이라는 단어의 뜻도 은혜와 똑같은 의미로 쓰여져요.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모세의 무거운 힘을 하나님이 대신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얼마나 많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까? 영적으로 무거운 짐, 죄악의 무거운 짐, 가난의 무거운 짐, 온갖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내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게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모세라는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등을 보여주는데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 절정이 어디 있느냐?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기록인데 그 길을 읽어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라고 기록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얼굴에 그대로 다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의 말을 통하여 그대로 다 나타났고 모세의 성품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모세의 생각 하나하나는 성령의 생각입니다. 모세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나고 그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주일 학생들도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은혜에 몸 받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주리를 트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역이 없습니다. 괴롭습니다. 예배가 오늘 주일이 내 인생의 올무가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은혜를 받게 되면 생각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칠 수가 있고 세상의 희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성령 충만,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애굽을 떠나 광야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됩니다. 내 힘으로 걸어가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내 생각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가야 됩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지에 도착을 하고 정착을 하고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주시는 목적지에 도착하고 정착하고 복을 받고 살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루하루가 다르게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달라져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없던 다리가 생겨 있고 있었던 산도 사라지고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빨리 변해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없이 따라다녀도 따라가도 못 따라갑니다. 세상 그만큼 빨리 변하고 속도가 여러분 빠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은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은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은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은혜가 곧 내 삶의 힘이요 능력이 됩니다. 시편 84편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뭐를 주신다? 은혜와 영화를 주십니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기록인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모든 길은 골짜기는 눈물의 골짜기. 은혜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받으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넘치도록 받고 귀하게 쓰임받고 기도마다 열매를 맺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나누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